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의 시달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약에 나오는, 구약에도 이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성령의 그 임하심,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과연 신약에만 있고 구약에 없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은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약적인 개념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담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들, 이런 부분에 성령이 깊숙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담도록,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도록.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강림, 이제 신약과 다르게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사역을 하는 자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분히 우리가 기능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을 이제 그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기능적으로 도와야 될 부분들이 성령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그가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기능적으로 사울을 이렇게 돕고 또 사울을 간섭하는 일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자라고 하는 이 본연의 위치를 사울이 이탈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다스림의 대리자로 하기보다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본연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악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악한 영 또는 우리가 해로운 신, 해로운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사단의 영, 우리가 이렇게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보다는, 왜냐하면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틀린 건 아닌데 포인트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지금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그를 부리셔서 악령으로 하여금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묵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허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허 가운데, 좀 어려운 말인데 침묵할 때의 묵과 허락할 때의 허락인데 허자인데, 하나님의 묵허 중에 하나님이 이 악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런 악한 영을 그에게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는 않으시지만 악을 일으키는 그런 이 악신이죠. 악령을 하나님이 묵하심을 통해서 사울에게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본인이 악을 행하지 손에 더러움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더러운 영을 보내서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악한 것을 행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어려워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은 아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실은 뭐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왜 다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지를 아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악을 행하진 않으시는데 악한 영을 보내셔서, 묵허 중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러하여금 번뇌케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그냥 묵허 중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면 하나님이 안 한 거냐 라고 하는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예. 그럼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허용, 하나님의 묵허 이런 말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한 것, 하나님이 한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단의 영이, 그러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묵허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요. 여러분 들으면서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개운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해석보다는 우리가 좀 더 묵상적인 해석인데, 저는 이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이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자,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서 감당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 있는 계획적인 능력도 줘요. 지식도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또한 그 왕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엄과 권위도 주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서 전파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잖아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마를 내어쫓을 수 있는 권위를 주시거든요. 능력을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그걸 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권위와 위엄과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인내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는 사울은요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울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거부하고 내가 성령 없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던 게 끊어집니다. 지혜가 끊어지죠. 지식이 멈추게 돼요. 권위가 무너지고 위엄이 약해지게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겠어요? 번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걷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이뤄요. 지식을 이뤄요. 성령이 공급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번뇌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업신여기 있는 자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거절,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 앞에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양심을 그가 거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전부다 라고 속였어요. 이게 전부다 라고 속였어요. 왜? 정직이 사라지니까 거짓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물러가니까 지혜가 아니라 무식함이, 무지함이, 어리석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악령을 따로 보내지 않더라도 성령의 빈자리는요 악령이 찾아와요. 이 통틀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묵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는데 누가 그걸 거부하셨어요? 누가 거부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원리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묵허죠. 영적인 원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식과 지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울은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하는데요. 왕으로서 한 왕이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감당하게 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의 일들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최종의 결정자는요. 아무리 참모가 많아도 왕이 혼자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고민과 번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성령은 떠났고 왕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똑똑한 척 해야 되고 뭔가 아는 척 해야 되고 하니까 거짓을 이야기해야 되고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찾아온 것이 번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 속에서 성령이 이제 떠난 그 자리에는 누가 역사하겠어요? 결국에는 왕이 거짓을 손잡았으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이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묵화하는 중에 일어난 거예요.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거절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거절하는 자, 성령을 마음속에 여러분 충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그 속에 대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악령에 대한 초청이에요. 내 마음속에 우리를 싹하게 만들고 해로운 영을 내가 스스로 초청하는 결과가 돼요. 그런데 그 영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묵허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약한 영을 그에게 보냈다라기보다는 이런 영적 원리 안에서 사울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부리는 계획, 하나님의 묵화하는 그 영적인 원리 속에서 당연히 누가 찾아와요? 사단, 더러운 영이 우리를 번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을 하는 이런 것과 손을 잡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누구나 사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좀 건너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8절의 말씀으로 건너가서 보시면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이거 수금을 연주할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계기를 통해서 왕궁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사울을 만나는 계기가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우리가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 좋을 수가 없죠. 왜? 악령이 임한 자였으니까. 다윗은 기름 부은 자였고, 그리고 사울은 악령이 임한 자니까요. 인간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인간간의 관계가 깨지는 왜? 영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면요, 내가 아무리 가까이 지내려고 해도 여러분 친해질 수가 없어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23절에 우리가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 가운데 악령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이 사울을 번뇌하게 할 때 이렇게 이 뜻인데,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부분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악한 그 영향력 속에서 그는 고통을 느낄 정도. 그렇게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찬양을 한 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음악, 특히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힘이 있어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솔하게 부르는 이 찬양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이 어떻게 들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윗은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수금을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솔한 찬양,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이 찬양의 능력, 찬양의 힘을 우리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음악은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심령 속에 그 심령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음악이 그렇다면 찬양이 왜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이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더 찬양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의 곡조에 마음을 좀 싣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 원해요. 제가 오늘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밀어내고 내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혜와 지식을 끊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의 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에 그냥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 말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충만한 다스림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적인 원리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요? 악령이 우리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에요. 우리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악한 영향력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정신적 고통을 줄 만큼 끊임없이 번뇌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고통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세상에 약도 없어요. 사울이 돈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으로 그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이죠. 왜? 성령을 떠나 있었으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적 고통을 받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치유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충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는 번뇌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방황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것이 사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영적인 세계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도 제 제목이 마음의 시달림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마음이 시달리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찬양하는 중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치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선한 영향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오늘 악한 영의 그런 어려운 영향력, 무서운 영향력에서 저희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